할렐루야. 오늘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마다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17문 강해.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7문,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살만한 세상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까? 올해 1월 달에 작년 통계 하나가 발표됐는데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그것을 옛날에는 GDP라 그랬는데 요새는 실질 국민소득이라 해가지고 GNI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세계 7위에 올랐어요. 국민 총생산 GNP도 세계 10위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점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도 점점 좋아지고,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대전을 2차례나 치렀어요. 거기서 1차 대전에서는 여러분 1000만 명이 죽었고요. 2차 대전에서는 2500만이 죽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테러가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피비린내 나는 국지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악행의 소식이 날마다 매스컴을 통하여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왜 생긴 것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소요리 17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뭐였죠?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것은 번역을 좀 더 세밀하게 하면은 인간의 첫 범죄의 결과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번역하면 인간이 타락으로 어떤 상태에 떨어졌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표현해놨어요. 어떤 상태에 떨어졌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 비참, 여러분, 이것이 현재 인간의 처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상태인 인간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죄의 결과가 현재 인간의 이 죄성의 상태, 비참의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구원의 의미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와 비참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고 미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범죄하는 말과 행동을 결코 따라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세상의 풍조를 오늘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금세 따라가기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두 가지죠. 죄와 비참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요리 17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좀 개론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소요리 18문의 내용은 뭐냐면 죄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19문은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신을 봐도, 주위를 돌아봐도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비참한 것이죠. 용어를 이제부터는 조금씩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가 두 가지죠. 죄와 비참이죠. 그죠? 여기서 죄를 그냥 단순하게 sin, 영어로 죄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게 이제 18문에서는, 여기서는 죄의 상태라 해놓고는 18문에서는 죄악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19문에서는 비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비참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의 의미는 심플리스, 그 죄악됨을 말한 거예요. 죄의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19문에서 18문에서 나오겠지만 죄책이라고 된 거예요. guilt. 그러니까 죄의 의미는 죄악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guilt, 죄책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러한 모습이 표현될 때 그걸 우리는 비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죄와 비참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sinfulness, 죄악됨을 의미하는데, 그 죄악됨의 두 종류가 원죄와 스스로 짓는 자범죄예요. 원죄는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손상되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패한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문에 18문에 가면 죄악됨의 의미가 왜 죄책인지 나오지만은, 여러분, 죄책이라는 말이 뭐죠? 오늘 우리는 범죄의 결과로 죄책과 비참에 빠졌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죄책이란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책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죄악된 존재가 되었고, 그리하여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태에 거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아담의 첫 범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마자 그의 상태, 그의 존재의 모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7절 8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끊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앞절, 그 앞에 절은 뭐예요? 여자가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에 어떻게 됐어요? 상태가 변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들은 죄악된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이 말은요,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인간은 눈이 밝아지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자기 자신만 보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죄인된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데 늘 거기에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짐으로 그 결과는 뭡니까? 수치심이 일어나고 죄책감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열등감으로, 부끄러움으로, 분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은 벗은 상태에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어요.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패션에 대한 또 은총을 도리어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패션을 허락해 줄 때에 인간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3장의 내용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현실과 이 땅의 과거와 이 땅의 미래에 대한 요약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현재의 상태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은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담은 원래 벗은 상태에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으나 이제 그가 범죄하여 죄인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눈이 밝아졌고 그 눈 밝아진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만 가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치마를 만들어서 이제 위장하는 거죠. 미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참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달려가 반갑게 맞이하였던 이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사랑과 진실의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아담은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분리된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오직 두려움뿐입니다. 영적으로 인간은 죽은 인간이어서 육체적으로 몇십 년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즉시 나타났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 죽이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죄악된 상태로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아담이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그러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은 서서히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을 때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을 나왔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고 생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생존을 주심은 그때에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단 하나, 그것을 말하라면 그것은 예수 믿는 데 있는 거죠. 우리를 생존하게 하심은 그 동안에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예수 믿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자에게는 예수 잘 믿는 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9절부터 12절까지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9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어디 있느냐 물은 것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이 말은 너의 현재 상태가, 너의 현재 주소가 어디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답합니까? 그 원인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단지 나는 숨어서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뭐죠? 죄를 변명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만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담은 변명할 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그렇게 아름답게 맺어주신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거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한 겁니다. 이는 여자에 대한 원망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지어서 붙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와는 또한 책임을 뱀에게도 떠넘기죠. 여러분,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어떤 상태에 머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두려워하고 변명하였고 서로를 향하여는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참한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인간의 상태와 비참에 대한 것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이제는 고통과 수고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땅조차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적으로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 동산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삶을 꾸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죄 때문에 그 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패한 아담의 후손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예시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죄로 인하여 죽기도 전에 죽음이 이 땅의 현실임을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다시 주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 한 페이지 넘기면 다 같이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도 아담 가족에서 이제는 떨어져 나갔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셋이라는 아이를 허락해 주셨다고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여기에 강조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낳은 아들은 누구의 형상 같다고 하였습니까? 아담은 자기의 형상, 곧 사람의 형상을 지닌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손상된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손상된 하나님 형상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아담의 형상, 즉 사람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아담의 후손은 죄책감을 느끼고, 왜 죄책감을 느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숨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처음 창조된 가족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그의 가족과 오늘 우리 모두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상만 가지고 있는 그런 죄 짓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잡아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심판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후 죄의 결과를 말씀을 다 마치시기도 전에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와를 깨어 열매를 따먹게 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 약속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페이지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훗날 한 아기가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기가 사탄을 멸하고 사탄이 저지러 놓은 모든 것을 되돌릴 것입니다. 이 아기가 죄를 없애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아기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므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고통과 슬픔을 없애주시고 죽음을 파괴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에 어느 글을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CBS 간정 프로에 가수 엄정화가 나온 그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았어요. 인기가 많아져서 좋았는데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허감을 그 어떤 것으로 또 채울 수가 없어서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구나. 그것을 깨닫고 드디어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스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들의 속은 더 비어버립니다. 그 인기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허망하고 공허한 것임을 살면 살수록 더 진지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공허감이 더 밀려오는 것이 도리어 그 공허감 앞에 정직할 수 있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는데, 도리어 그것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부모님 따라 믿을 때는 참 편안했어요. 그러나 고2 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혼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혼돈이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는 중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가 수련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는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의 형편을 알려줄 수 있는 도구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첫 수련회 때 2학년 겨울 수련회 때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2학년 여름 수련회 때는 그게 쌓이고 쌓인 거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드디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신경쇠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밥 잘 먹고 잘 커야 될 시기에 무슨 신경쇠약이냐고.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우리의 죄의 상태와 죄악됨과 죄의 본성과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조차 없는데, 근데 도리어 그 죄인됨의 고백을 통하여서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붙잡을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구원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 좋아가지고 또 신경쇠약에 걸리는 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죄인됨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죄인됨의 고백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를 향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의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신 쇠약이 올 정도로 오늘 우리는 죄의 상태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상태에 이르도록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서로에 대하여 지은 죄가 생각나면 여러분 이하로도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서로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땅 살아갈 때에 약속을 주시고 또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뜻 위에 굳게 서서 이 땅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